오늘서부터 이제 성막에 한 챕터 한 챕터씩을 정해서 진설병상은 어떻게 규례가 있고, 등대는 뭐고, 분향단은 뭐고, 법궤는 뭐고, 심지어 제사장의 복장은 뭐고, 또 성막의 그 재료들은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하나하나 자료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그걸 보시면은 진설병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서 또 진설병이 이거지. 이게 진설병은 여러분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이 돼가지고 그 떡을 6개씩 해가지고 두 쟁반에다가 6개, 12개를 놓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앞에 수저도 있고 그릇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여러분 토요일이죠?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쩜 저는 이걸 보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분향단 있죠? 분향단은 하나님이 정한 그 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향을 피는 거예요. 매번마다 향을 피워서 여기는 연기가 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분향단에. 그다음에 등대에는 그 감람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펴놓는 거예요. 등대에다. 그래서 이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 6시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불이 계속 켜져 있게 해야 돼요. 제사장. 이거 꺼트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생각 안 나요? 한국에서 뭐 생각 안 나? 제사상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뭐 여러분 보면은 옛날에 우리 제사상 차리면은 밥그릇에다 숟가락 퍼가지고 밥을 이렇게 한 숟갈 뜨기도 하고 뭐 술을 잔을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치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뭐 음식을 드리고 뭐 예전에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 그리고 뭐 홍동백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막 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사단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귀신을 섬기는 밥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떡상을 밥상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배고프셔가지고 떡상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의 의미는 어떤 거? 하나님이 배고파서 떡 좀 드시려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이거를 여러분 말씀을 육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 진설병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를 한번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피시고 여러분 바빠요. 프린터도 봐야 되고 성경책도 봐야 되고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본인의 성경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려우면 우리말 성경 같은 것도 사서 그것도 읽어보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23년에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는 한 해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돼요. 바쁘다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면 맨날 먼지 터는 성경만 갖고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좀 이제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있으면 또 줄도 긋시고 하면서 우리 나눠볼게요. 자, 25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요거의 설계도예요. 떡상의 설계도를 보면 떡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 상이니까 떡을 받칠 이 상을 말하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러죠. 조각목.
이 이제 조각목이 시띠나무라는 걸로 만든대요. 그 광야에 시띠나무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흔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흔한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조각목이. 근데 이 흔한 나무인데 생각보다 단단하대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로 만드는데 너무도 흔하고 평범한 것으로 이 떡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저기 어디야, 뭐 보르네오나 뭐 이런 데로 가서 큰 뭐 원목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떡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흔하게 우리 주위에서 보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설병상을 하나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나무의 종류까지도 딱 정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조각목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못나도 하나님이 그 못난 나무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이 규빗이라는 길이는 센치로 따지면은 남자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해가지고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9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90cm면 1m가 좀 안 되잖아요. 요만한 거예요, 길이가. 그 다음에 너비는 한 규빗 45cm, 요만한 거예요. 요만. 제 팔꿈치만한 거, 팔꿈치까지. 그 다음에 높이는 한 규빗 반, 뭐 한 70, 80cm.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인지 대충 알겠죠? 한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 그걸로 만들되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라 그런 거예요. 순금으로 그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껍데기를 금막기로 씌운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씌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금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거룩함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금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값비싼 거를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기물들은 전부 다 순금으로 쌌어요. 순금으로 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24절 보면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라. 순금으로 싸면서 금태를 이렇게 둘레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설병상 여기 보이죠? 지금 오른편 보면은 등대도 보이고 진설병상도 보이죠?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금 테두리를 씌우는데 손바닥만한 테두리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뭐죠? 25절 보면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그래요. 사진을 보시면은 턱을 만들다는 거죠. 그 턱을 왜 만들라는 거죠? 이 턱은 여러분 이게 떡을 쌌다가 떡이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물이 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엄한 하나님의 성물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금 테두리를 손바닥만하게 딱 턱을 만들어 가지고 떡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그 속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 테두리를 만들고 하고, 그다음 26절 보면 그 이제 상다리 있잖아요, 여러분. 상다리에다가 금고리를 4개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금고리를 이렇게 4개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유랑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제사장 중에서 그 고앗 자손인가요? 이 성물을 나르는 일만 하는 그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르는 사람들이 이 떡상을 옮기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되니까 시띠나무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고리 4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 막대기를 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대지 않으려고 금고리 4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죄인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떡 잔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6줄 6줄로 해가지고 6개 해서 무교병 떡을 그렇게 12개를 놓는 것을 봅니다. 자, 다음 장 넘기시면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27절,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고리에다가 끼는 그 시띠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도 금으로 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하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프린터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럼 왜 하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떡을 갖다 놓으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성소에다가 진설병을 진설하게 하셨을까? 우리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 보시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릴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상으로 분향단 앞에 등대와 마주 보도록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등대 앞에 진설병이 딱 있죠. 그죠? 진설병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무교병이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려놓고 묵은 떡은 성막들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교병 떡에는 누룩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으니까 상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 그 떡을 제사장이 갖다가 그 가족들하고 자손들하고 성막뜰에서 그 성막 그 바깥에 그 뜰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진설병을 제사장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사장의 양식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육적 양식으로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만 이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서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무엘서인가요? 열왕기서인가요? 사무엘서일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 진설병 떡을 누가 또 먹죠? 다윗도 먹잖아요. 그죠? 다윗이 한번 먹는 적 있죠. 사울한테 도망 다니다가 이 진설병 떡을 먹은 거예요. 자, 이거 뭘 의미할까요? 왜 제사장이 먹으라고 그럴까요?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육적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왜 일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모여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할까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설병의 떡을 공급받아 그것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최후의 만찬 때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몸이니 너희의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공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떡을 놓으라고 그랬을까? 왜 떡을 놓으라고 그랬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식탁의 이 자리는 사랑과 화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은요, 죄인하고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밥 안 먹어요. 살아가는 사람, 이웃과 가족들과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떡을 뗀다는 것 자체가
떡을 뗀다는 것 자체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왜 진설병을 놓게 하셨냐? 그것은 우리의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랑과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과 화목의 교제를 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떠난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고 기도가 끊겨버린 사람들은 이게 힘할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짜증내요. 자꾸 짜증내고 자꾸 화를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모든 게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가.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떨 땐 기도하면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아. 하도 기도를 안 했더니. 10분도 기도를 못해.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교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기도가 답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설병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떡상에는 대접, 숟가락, 병, 잔과 같은 부속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죠? 감사와 헌신의 표로서 백성들이 바치는 거룩한 떡을 진열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진설병을 하나님께 진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또 보면 이것은 또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잔에서 물을 떠 드시고 떡을 드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잔과 숟가락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 헌신의 표로서 드려지는 예물과 같은 상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떡을 모조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매 주일마다 바꾸라는 거예요. 새 떡으로. 이게 뭐예요? 이것도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헌신도 여러분 규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진설병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뭐죠?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두 줄로 늘어 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말하며, 이렇게 바쳐진 떡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대제사장과 자손들이 성막 뜰에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개의 떡을 드린다는 것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신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12개의 떡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신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순금으로 씌우는 가장자리는 금태로 씌웠습니다. 우리 그 의미 하나하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자리 한 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테두리를 두른 이유는 떡이 떨어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떡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실 때도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떡이 떨어지지 않게 금 테두리를 두르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나가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에 고리 4개와 고리 4개를 상다리 모퉁이에 만들어 놨어요. 고리를. 그래서 장대를 끼워서 운반하고 장대에도 금으로 씌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접시, 숟가락, 덮개와 붓는 대접도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렇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성소에는 그 떡이 떨어진 날이 없고 등불이 꺼진 날이 없고 또 분향단의 향이 펴지지 않은 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마음에 항상 주의 말씀이 있게 하며 새로운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저는 그래도 양심상 그 예전에 했던 말씀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전했던 건 있어. 여러분, 이 말씀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간증도요. 묵혀놨던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한번 써먹었던 간증이 안 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년 전에 내가 말씀을 가졌던 그 나에게 임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걸로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개인은 슬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없다면, 오늘 나에게 새로 임하는 말씀이 없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교제에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걸로 돌려막기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증이 생기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진설병의 의미는 주의 말씀도 상징하는데요.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 앞에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다? 말씀은 언제나 똑같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내게 임할 때 이게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묵상이 될 때 이것은 2023년 1월 1일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항상 새롭게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이 새롭게 주님의 은혜 아래서 비춰지고 나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왜 분향단 앞에 있지 않고 등대를 마주보며 있을까요? 등대를 마주보며 진설병이 진설됐어요. 이렇게 서로. 분향단은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 등대와 진설병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 밝게 보일 거야. 왜 그러냐면 등대에서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임하는 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에 여러분, 언제나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주님의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설병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23년에는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과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또 기도가 막막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진단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여러분,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열나면 어떻게 해요? 열나네? 추워지네? 그럼 뭐예요? 몸살 감기약 먹고 주무시잖아요. 몸 따뜻하게 하고. 신앙인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가 왜 안 되지? 또 이게 왜 이렇게
기도가 답답하지? 내가 하나님과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등대에서 비춰주듯 여러분께 비춰주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은혜가 또 임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또 회복되고 그 안에 오래 있는 기간을 더 늘려나가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떨어져요. 근데 그걸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이런 패턴이 길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의 신앙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떨어진 채 구하로서 오랜 패턴을 유지하면서 걸어가요. 근데 그게 또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맨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뭐 목사님이 갑자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또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들어와서 은혜 잠깐 받고 또 나가. 여러분 이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병원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오래도록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도 있어, 이렇게 뒤에서 보면. 근데 그 위기도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넘어가. 주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항상 진설병이 있게 하라. 너희는 내게서 잠시도 떨어지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또 어떤 죄가 발견되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목한 교제를 나누는 게 이 진설병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에서 떨어지지 말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교제에서 떨어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제에서 떠나지 맙시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23년은 나에게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다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요거를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22년 한 해 동안 내 신앙의 패턴은 좀 어땠는지, 어두웠는지, 멀어졌는지 한번 되새기면서 23년에는 그 사랑의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